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을 가리면서 아이코 눈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아유, 너무 아름다우셔고 멋지셔가지고 눈을 뜰 새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아가페 중창단 그리고 오늘 노회 어린이 대회 우리 수상한 우리 멋진 친구들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아우, 네. 네, 엄청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틀담의 꼽추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노틀담의 꼽추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주인공 이름은 카지모도라는 사람이고 그가 사랑한 가운데 여인 에스메랄다 그리고 프롤로 신부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카지모도는 보시다시피 흉측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멸시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굽어진 등과 흉측스러운 얼굴 보면 누구라도 다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순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카지모도는 자신을 사랑해준 단 한 사람 에스메랄다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눈에 띄진 않았지만 진실하고 순수했습니다. 카지모도가 사랑한 에스메랄다는 그에게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어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던 카지모도의 내면은 이 에스메랄다로 인해서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에스메랄다 또한 그의 외모에 있던 그런 흉측한 너머의 진실,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카지모도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과 이해,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 프롤로 신부는 아주 단정한 외모와 고결한 위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질투와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했죠.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과 위치를 보고 존경했지만 그의 내면은 어둡고 추악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삶은 결국 주변을 파괴하고 자신마저도 파멸로 이끌었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노틀담의 꼽추 이야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만듭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외모에 집착하고 겉모습에 판단을 할 때에 이 이야기는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카지모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흉악한 외모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외면받았지만 내면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헌신은 외적인 조건과는 또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외모나 지위,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 주제로 이야기들을 하죠.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 속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면이 참 중요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는 외적인 면을 강조하려고 하는 문화입니다. 이른바 외모지상주의, 선입견 이러한 표현들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가 성공의 필수 조건 아니겠습니까? 잘 다듬어진 외모, 세련된 옷차림은 단지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서 평가와 기획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SNS에서 화려한 이미지와 꾸며진 모습이 인기를 끌고요. 광고성 모델들은 완벽한 외모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직장 면접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직장 면접을 갑니까? 깔끔한 외모, 세련된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외모가 뛰어난 학생이 더 인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화려한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오면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을 꾸미고 가꾸기 위해서 지나친 노력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잃고 소외된 마음을 가지고 주눅을 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를까요? 우리는 종종 외모나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이처럼 외모 중심의 문화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요. 외적인 기준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고 진정한 내면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해와 상처가 생기고 사랑과 이해가 자리 잡을 공간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고 상대를 판단하고요.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짜 대학 원서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 대학 원서 실험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한 공항 대기실 좌석에 가짜로 만든 대학 입시 원서를 놓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원서를 발견한 후에 이것을 그 대학에 가져다 주거나 우편으로 발송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인데요. 첫 번째 실험 후에 두 번째로 실험할 때는 원서 내용은 그대로 두고 사람 사진만 바꿔서 공항 의자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못생긴 사람, 한 번은 잘생긴 사람 이런 식으로 사진을 바꿔가면서 가져다 놓고 어떤 사람일 때 사람들이 더 원서를 잘 가져다 주느냐 하고 한 실험인데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하다시피 얼굴을 잘생긴 사람이 담겨있는 사진이 붙어있는 원서일수록 대학교에 더 잘 가져다 주더라 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명문대에 나오셨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외모도 잘생겨야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마저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의 내면을 본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이라고 사용된 레바브라는 단어는 전인격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상에서 전인격이라는 것은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 그렇게 판단하죠.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 마음을 볼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얼마나 가꾸고 얼마나 자기를 세련되게 꾸미는가를 따라서 그 사람의 센스를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음과 생각, 의지의 모든 것들이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곧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심된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외모는 분명히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마음씨가 고와서이거나 내면의 아름다움만 가지고 판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닌 내면, 마음을 보신다고 하실 때에는 그것을 우리는 단순히 마음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이야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중심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앞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찾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고요. 그의 집에 있는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탄성을 지으면서 이 사람은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보자마자 그렇게 볼 정도로 엘리압이 참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사무엘조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의해서 온 사무엘조차
지금 사람의 외모에 휘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은 사람의 눈에는 왕으로서 너무나도 손색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씨가 고와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삶 가운데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중심이란 단순히 내면의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헌신, 그 믿음과 그 행동이 겉으로 표현되는 데까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그 시선은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다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겸손한 행동,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순종이 담긴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고요. 반대로 또 내면의 아름다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중심이 균형 잡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냐면 열매를 바라보십니다. 중심을 바라보신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중심은 마음의 아름다움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길가에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참 건강한 나무였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없는 것,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건강하고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이지만 결국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은 내면의 경건,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단어들은 다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혼자 골방에서 참선으로 고행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열매 없는 삶은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살아있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은, 그런 신앙 생활은 우리의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아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은 단지 개인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삶으로 얼마나 그것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깊이 내리고 있는지, 또 그 뿌리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까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나의 열매가 튼튼한 걸 보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열매의 튼튼함,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생활, 나의 경건생활이 아주 튼튼하게 뿌리고 내어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를 만나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만나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의 무례한 태도를 보고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한 어느 집사님의 남편분이 계셨는데 그 남편은 가정방문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들어가면 교인집이라는 표시가 팍팍 나는 그러한 곳에 일을 하러 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걸려있고 성구액자가 걸려있고 성경책이 놓여있는 그러한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서 일하는 것이 때로는
훨씬 힘들었다고 합니다. 훨씬 요구도 많고요. 훨씬 주문도 많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례한 행동, 자기를 대할 때 아주 그냥 짐꾼처럼 일꾼처럼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작은 친절의 말 한마디, 이웃을 돕는 작은 손길 하나도 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삶의 형식 속에서, 표현 속에서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에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이것이 결국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속에서는 고여서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이 열매를 드러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바로 그 다음 장에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바로 그 전 5장에서 빛을 비춰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6장에서는 남들을 모르게 해라 는 이상한 주문을 하십니다. 선한 행위를 감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해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내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한 왼손을 감추라는 것은 그 본질된 의미의 뜻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행위를 감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감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한 행위를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착한 행실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유익한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가릴 수 없습니다. 빛은 비추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에 겸손과 사랑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있을까요? 마음 스캔 기계라고 하는 사진을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마음을 스캔하여서 자기 빛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알려주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가슴을 스캔하여서 내 마음의 이 밝은 마음, 내 마음의 이 중심된 정말 좋은 마음들을 이렇게 지수로 몇 %인지 알려주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실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내면과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우리들의 사역은 사실 세상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생색내기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생색 좀 냅시다. 네. 우리는 생색내는 거를 참 부끄러워합니다. 뭘 해놓고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했다고 칭찬 들어야 합니다. 뻔뻔해져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 일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한 것과 잘난 척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들,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세상에 유익하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빛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살던 이들이 얼마나 이 안에서 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던 것들이 회복되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소망을 얻고 구원을 하고 있는지 세상은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떠드는 뉴스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생각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 떠오릅니다. 뉴스를 가리키면서 저 봐라, 교회가 또 저런 문제 일으키고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왼손을 감추며 사역하느라 바쁩니다.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든 몰래 사역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니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생생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여러분 널리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생내셔도 될 만큼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눈부시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작은 손길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삶 자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끔 우리는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사랑과 인내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요. 배우자에게 존중과 이해를 보이고 무례에 행하지 않으며,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하는 것. 정말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동료에게 신뢰를 주고 친절과 배려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가 믿는 예수님 궁금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지? 너무 궁금해 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우리는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이것을 저절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노력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과 이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기까지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만 애탄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 표현하는 것을 세상에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가 이렇구나, 성도가 이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구나. 뉴스에서 볼 때는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는데 실제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구나.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그 빛된 삶을 우리는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중심을 보십니다. 그저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중심은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균형과 이 균형을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